금요일 아침 9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 두 사람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주님의 십자가의 7말씀이란 책을 썼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그분의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셨으나 그의 백성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들은 주님에게서 그가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관에는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받으실 대접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자 곧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이 야기시킨 적대감을 말해주고 또한 주님에 대한 인간의 적대감이 극에 달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은 주님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거듭거듭 시험하고 또 대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는가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몇 차례 거짓된 신문이 있었고 신문자들은 주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신문자 빌라도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끈질기게 고함치며 위협하는 소리에 굴복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바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주님에게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적자들은 고통의 죽음으로는 앙심을 품은 저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기에 극도로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준비되고 또 그 십자가에 구주께서 참혹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이었고 주님의 십자가는 공중으로 곧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선지피를 쏟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창백해진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술이 열리더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허락되는 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말씀, 다음 주일은 세 번째, 다음 주일 오후에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 다른 대로 주님의 7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기도로 막이 올랐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맨 처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공생애가 다시금 기도로 막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두 손은 더 이상 병자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두 발은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도록 주님을 모시고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님의 두 발이 저 잔인한 나무에 단단히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시고도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완전한 부분을 주님께서 여기서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진데 우리는 이제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기도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의 중보 기도는 분명하고 또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오순절 3,000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실에서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한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행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에 대한 하나님 편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뛰어난 웅변술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웅변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역시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효력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기도입니다. 성경 어느 경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아버지에게 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자신이 직접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한 발이 센 집에서 눈물로 발을 씻기며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은 죄인 여자에게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신에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죄를 사해 주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떤 유대 서기관들이 의논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한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닫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하여 드리는 바 희생제물로 삼으시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외치실 때 주님의 십자가 위에 바로 계신 그때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이 죄를 사해 주는 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이 말은 땅 위에서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들려 계십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더 이상 그의 신적인 특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권위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비는 자의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과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위치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어두운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 질렀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독한 요구가 빌라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히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친히 눈으로 그 잔혹한 범죄 행위를 본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자기들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영광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를 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흠을 잡으려 하던 자들마저도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생애는 얼마나 완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사람 앞에서 이전에 이 땅 위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일만 행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신 적이 없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생애였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생애였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무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일은 오로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입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일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든지 아니면 영혼의 구주요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본 것이 아니고 조소의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지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속적인 사랑의 성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 이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해,
이해라는 말에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란 말은 그때는 인간이 주님께 죄악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사악함이 그 절정에 이르렀음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때는 저들이 그 사악한 손으로 감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의로우신 진노의 번개를 명하여 저들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 땅으로 입을 벌리게 해서 저들을 산채로 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계셨으며 멸시와 배척과 미움을 받으셨으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속적인 사랑의 승리를 의미하는 귀한 증거입니다. 위대한 힘의 용사 삼손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그 몸의 마지막 힘을 그 원수들을 복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주께서는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을 원수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비할 데 없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완전히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우는 이와 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원수를 위한 기도가 먼저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산상설교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 자신이 여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대로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가 먼저 회개해야만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용서가 거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악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를 경계하고 그가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 있는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있기에 나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죄가 주님을 통해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죄의 종된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다 사하시고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것이며 누가 능히 정죄할 것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